반갑습니다. 오늘 첫 부임 설교를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이쪽에 다 저희 성도님들인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특별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더 긴장이 되고 오늘 이래 설교 내용 중에 잠깐 이래 담대하라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저한테 필요한 것이 담대함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에 대한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라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청주시의 청석교회의 조동식 집사는 14대째 외아들만 태어난 아들이 귀한 집안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집사님이 태어나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14대 독자였던 형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형수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는 형수를 데리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안은 자손이 귀하니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며느리가 아들을 많이 낳도록 안수 기도를 한 후 아멘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었던 며느리는 부끄러워서 아유 몰라요 하면서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답답해서 아멘을 다시 재촉했지만 다시 몰라요 창폐유라면서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달이 난 시어머니는 대신 아멘, 아멘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아멘을 한 시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10달 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조동식 집사입니다. 믿음은 내가 구한 그것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안에 갇혀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특별하게 선택되어 뽑힌 자들이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씩 해서 12명의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반장이 되려면 평균적으로 25명 가운데 1명으로 뽑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교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200명 가운데 1명으로 뽑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한국의 수도권 대학 경쟁률은 15대 1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은 6대 1, 올해는 4대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평균 취업 경쟁률은 36대 1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파에서 뽑힌 대표자들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성인 중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조사했는데 그 합계가 60만 3,550명이라는 것입니다. 60만 3,550명 중에 12명이 뽑힌 것입니다. 지파별로 하면 5만 295대 1로 선발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들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선발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각 지파의 대표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택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절 한 절 정성껏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12지파에서 뽑힌 대표자들만 이러이러하니 하면서 이름만 나열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인지 그 아버지의 이름들까지 자세히 기록해 줍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의 정탐을 위해 뽑힌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먼저 약속의 땅을 보여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12지파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까지도 아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12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 준비하고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인 가데스에 직결하기까지 그 여정과 각종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은 가데스에 직결하여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세워 정탐케 하시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적극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정탐케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 21절 2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불안해하면서 우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내어 정탐하자라고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 많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들은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패를 점검해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막힌 태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출애굽의 여정과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탐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호구라서 그들에게 끌려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그들이 원하는 정탐을 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어 그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약함 때문에 진노와 심판으로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자신을 보아도 참 한심하다, 참 간사하고 부끄럽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태도로 불순종하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구했던 가나안 정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친절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12 정탐꾼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무엇을 정탐하고 돌아와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살펴야 할 목표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정탐의 의도가 불순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나안 땅 정복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을 통해 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정탐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는 의도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효과적인 정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태도를 정복의 큰 가능성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복의 큰 가능성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뜻도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정복 여부는 이스라엘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고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고 정복시켜서 주실 땅이고 이미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담대하게 올라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불신앙의 태도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은 그들 눈으로 직접 보아 그 땅을 판단하고 정복의 가능성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따지려고 합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성적인지 논리적으로 따져봐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비교해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에 인간의 이성적인 태도, 합리적인 태도의 행동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성이 믿음보다 앞설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보다 이성이 앞서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주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이 앞설 때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 땅을 보지 말고 담대함으로 바라보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옥하여 풍부한 열매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담대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열매를 실제를 가져와서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영적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경산에 있을 때 어느 큰 KS 무슨 교회에 금요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을 당시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술주정뱅이가 죽어서 육은 땅에 묻히고 영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팻말이 적힌 입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가 그 술주정뱅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술주정뱅이에게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하면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다 천국을 선택하겠지만 이 술주정뱅이는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선 두 곳을 둘러보고 선택하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술주정뱅이는 우선 천국으로 먼저 가서 보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에 가니 들어서자마자 불빛이 비추더니 클럽에 가면 있는 미러볼 사이키 조명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비추고 비키니 수영복만 입은 아가씨들이 현란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술주정뱅이가 다시 입구로 돌아와서는 베드로에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너무 재밌고 신나더랍니다. 그래서 지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되묻고는 이곳은 한번 정하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가 이번에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 보니 아까 보던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점점 어두워지고 냄새도 나고 연기도 피어오르고 곳곳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도 들리고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술주정뱅이는 이상해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까 지옥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냐고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관광비자와 영주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관광비자를 받고 잠깐 지내다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 때 재밌고 신나는 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선택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며 객관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추구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다 맡기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혹시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국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승리하며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치중되지 않게 하시옵고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